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안 보시는 분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지금 예배 한 25분 정도 지나는데 여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못 만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은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코로나 시기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예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길을 만드는 사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코로나 시기는 반드시 기록될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에 2019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기에 그 당시 교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실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모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내가 충성되이 걸어가야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셔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믿음과 삶의 목표를 정해줬어요. 어떻게 정해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일평생 우리의 믿음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은 일평생 주님의 믿음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비밀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올해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에게 명령했잖아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힘을 다할 때만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을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께.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예전엔 됐는데 지금 왜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말은 예전에는 너의 믿음이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믿음이었어. 근데 지금은 너희 믿음이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
겨자씨보다도 작아. 그럼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여러분? 전에는 믿음이 컸는데, 귀신을 내어 쫓을 만큼, 병을 고칠 만큼 믿음이 셌는데 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동일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인가? 지금 제자들의 기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믿음이 저절로 무너져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자라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으면 그 저축한 돈이 그대로 있듯이 믿음은 유지되지가 않아요. 저축할 수 없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청년 때 믿음을 많이 쌓아놨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믿음이 아무개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퇴보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훌륭하지 하는 순간 믿음은 반드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대로 가라. 전심전력하라.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이 말씀 붙들고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믿음의 6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보시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믿음과 평안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평안이에요. 변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완전한 평안. 오늘 본문의 상황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매를 맞으면서 신문을 당하셔야 되고, 날이 새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내 눈앞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은 절대적인 평안.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나?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평안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이것은 지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평안해야 정상 아닙니까?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평안해야 정상이에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8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잖아, 우리 경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평안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에 갔다가 일찍 제대했어요.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일찍 제대를 했는데, 여담으로 제 아내는 아직도 제가 군대 갔다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안 간 것과 갔다가 아파서 일찍 온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군필이에요, 군필. 혹시 그런 분 계실까 봐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또 최근에 강철부대 같은 거 괜히 해가지고 막 그거 보더니, 야, 군대 갔다 온 사람 저렇게 멋있고 감동적이야 그러면서 마치 저를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군대를 다녀왔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제가 군에 가서 3주차 때 몸이 아팠어요. 갑자기 막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구보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뛰는 것을.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곧바로 군에 있는 의무대에 이제 실려갔어요. 가는데 몰라요, 병명을. 군의관들이 조금, 죄송해요, 좀 돌팔이끼가 있었어요, 그분이. 진찰을 많이 했는데 몰라.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인 것 같아서 감기약 먹었는데 안 나으니까 폐렴인 것 같아서 폐렴약을 먹었어요. 근데 폐렴약 먹는다고 결핵이 낫나요? 결핵균을 죽여야 되는데 안 낫죠. 그래서 이 폐렴약을 먹는데 또 너무 약이 독해요, 군대 약이. 이 초록색, 흰색 캡슐로 된 약이었는데 그걸 먹으면 속이 너무 쓰려요, 밥을 먹어도.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수요예배였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제가. 감히 앉지도 못하고 저 뒤 구석 모서리에 서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은혜를 회복했어요. 거기서 막 회개하면서, 그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딱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재야, 군생활 길어야 26개월이야. 이 고통 영원하지 않아. 금방 끝나.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버티면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군생활 길어야 26개월. 지금은 육군이 18개월? 1년 반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렇지, 조금 있으면 제대하니까 참고 버티자. 주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화생방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소 때 한 번 해야 되고 보통 유격 갈 때도 한 번씩 하죠. 제가 훈련한 곳이 8사단 훈련소였는데 화생방 훈련장이 산 중턱에 있었어요. 산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방독면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건강한 사람이야 방독면 써도 괜찮죠. 그런데 저는 이미 결핵으로 폐가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니까 죽겠더라고요. 방독면을 쓰면 우리가 평소 호흡하는 양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숨을 세게 쉬어야 들어와요. 근데 폐가 망가진 상태니까 방독면 쓰고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죠? 계속 쉬엄쉬엄 가면서 저는 이렇게 항상 낙오됐었어요. 가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화생방 훈련장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2중대 3소대였는데 1중대부터 이제 우리가 4단 훈련소니까 훈련병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 중대당 3소대였어요. 1, 2, 3, 1, 2, 3 이렇게. 그래서 1중대, 1소대, 2소대, 3소대가 차례로 들어가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화생방 훈련장 들어가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야 그냥 눈물 콧물 조금 흘리면 돼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우리 진우 청년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그냥 눈물 콧물 조금 흘리면 돼. 그런데 저는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화생방 훈련 안 하면 안 됩니까?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화생방 훈련 안 하게 해주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거 가능해요? 화생방 훈련 안 하게 해달라면 빼줍니까? 지금은 빼줄지 몰라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어. 소대 가운데 한 명만 못해도 다시 들어가잖아요. 우리 때는. 그죠?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인데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화생방 안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져. 그 화생방을. 근데 비 온다고 훈련 안 합니까? 비 맞으면서도 하잖아요. 그죠? 비 맞으면서 하죠. 이제 우리 중대 차례가 됐어요. 우리 중대 1소대가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3소대니까 얼마 차례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화생방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니까 비가 더 거세졌어요. 이번에 막 장대비가 나왔어요. 짧은 시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니까 산 중턱에 또랑이 생길 정도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모이더니 막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회의를 해요. 그러더니 야 모여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화생방 훈련을 종료하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한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이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 덕에 우리 소대 나머지 중대 화생방 훈련 안 받았어요. 다른 훈련했어요. 무슨 원폭 훈련이라고 폭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화생방 안 하고 그거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5주차였는데 6주차 때 더 상황이 악해져서 포천에 있는 일동병원에 제가 실려갔어요. 거기 가서 결핵성 늑모니아 진단을 받고 3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의사의 권유로 이제 제대하게 된 거예요. 의사가 묻더라고요. 야, 너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 요양시설 가서 요양한 다음에 군생활 마칠래? 아니면 지금 제대할래?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지금 제대한다고 하지? 뭐 하루 6개월을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대한다고 하고서 그래서 이제 훈련소 6주, 병원 3주에서 9주 만에 제가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제대를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중고층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얼떨결에 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 내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 평안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구나. 내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인생에 알 수 있나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승리예요, 승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됐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하잖아요. 한일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지고 있어. 몇 골을 먹었어.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요. 근데 만약에 그 경기의 결과는 무조건 대한민국이 이기는 경기로 결정이 된 경기라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지고 있어도 괜찮지. 오히려 기대가 되지. 어떻게 이겼을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내 눈앞에,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길의 끝이 승리라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이 길의 끝이 승리요, 이 길의 끝이 영광이요, 이 길의 끝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적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럼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절대적인 평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어 있느냐?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평안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모든 여리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문을 다 걸어 잠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라합만큼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 모두가 살아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네? 무슨 말인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어요. 누가? 라합이.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라고 당연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생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과 승리를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것들은 변하고 상대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라합처럼 모든 상황 속에 힘을 다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시고 이 평안이 우리를 넘어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